나눔가 여러분,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각 동네로 파송하십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어떤 준비와 태도로 전도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로부터 배웁니다. 그들은 가서 평안을 전하며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기뻐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안으로 이끌어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12제사의 파송에 이어서 두 번째 제자 파송입니다. 이 70인들은 제자들의 더 큰 그룹으로서 장차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과 이해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장차 그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가늠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영광의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정체성은 옛 시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70인의 제자 파송은 유대 땅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아 유대 지방으로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아직 밟지 못한 동네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동네들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에 둘씩 짝을 지워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2인 1조로 파송되었으니 베레아 지역에 35개 마을에 한꺼번에 방문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작으니 추수할 일꾼을 주소서 라고 구하라 합니다. 추수는 종말론적 이미지입니다. 구원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70인도 적지 않은 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때의 추수를 생각하면 일꾼은 턱없이 적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하십니다. 이는 추수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저항과 적대를 상징합니다. 추수 현장은 기쁨의 장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들은 그들의 주인된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전도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제자 파송 때 주신 말씀과도 중복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그 행동 지침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 들어가야 할 집은 막연한 집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집이다. 한 집에 들어가면 같은 집에 계속 머무러야 한다. 집주인이 베풀어주는 음식으로 식사해야 한다. 더 대접이 좋은 집으로 찾아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여기 전도자와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함께 먹는 일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식탁에 앉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한 자와 받는 자가 한 식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권능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지배가 물러나고 패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동네는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부터 견디기 쉬울 것이라 하십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입니다. 그러나 거절의 반응도 심판의 책임을 져야 할 무겁고 무서운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전도자의 말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 하시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여기 복음 전도의 엄중함이 있습니다. 전하는 이의 무거움과 듣는 이의 무거움이 함께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도자가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가질 배짱과 담대함이기도 하고 또한 전도자가 가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파송된 자들의 전도 보고가 나타나죠.
제자들은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행복한 을 보고서 감격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단순히 제자들의 사역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임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 성공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게 기뻐할 만한 일, 귀신들이 내 앞에서 항복하게 되는 일, 그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더 기뻐할 일이 있다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라는 사실, 그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각 마을로 내보시는 일도, 전도하게 하신 일도 바로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후에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자가 아닌 단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는 아들뿐임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거 선지자들과 왕들이 갈망하던 구원의 완성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되다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전도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현장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